여러분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날마다 이렇게 발전되는 거 감사합니다. 한 번도 저한테 부탁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유치부에서 들어보면 찬양 잘하는 분을 제가 몇 명 압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할 수 없으나 노래방에서 목청을 높이시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만 목청 높이지 마시고 오늘 찬양처럼 할렐루야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여러 번 우리 읽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가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자기 손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듣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읽기, 네 번째 공부, 다섯 번째 암송.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인호 목사님 오셨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얘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조용한데 이게 우리 마음으로 싹 들어오고 정말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고 또 일어서야 될 부분을 일으켰는지 몰랐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유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1, 2, 3일째 말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듣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목사님이요 놀라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하는 방법 네 번째로 말씀 공부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공부를 실제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본문을 찾아가면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목회학 중에. 그런데 성도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시더라.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인호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도 그랬고 마지막 가시는 목사 저희 이렇게 차 태워 다니는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가 굉장히 놀라우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너무 잘 듣더라. 목사님들 집회 많이 다니신 분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말씀을 잘 듣더라 그렇게 했고요. 그건 우리 예상했던 것이겠고, 두 번째는 헌금을 너무 많이 드리더라. 여러분 첫날 저 헌금 읽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다음 날은 조금 나겠지. 또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 전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도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준비하셔라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은 찬양대 이 보면대도 바뀌었습니다. 시커먼 거였지만은 이게 바뀌었어요. 절대 모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 교육과 질서는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변에 못 내고 제가 그냥 툭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거는 교육관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본당은 좀 어둡다고 이러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교회 아름답게 건축했거든요. 그거는 목사님 나중에 이룰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기쁜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준이 분명해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끊어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세워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인간적인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기, 묵상, 읽기, 공부,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검이 강하고 날카롭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씀 공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씀 공부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H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머리로 명료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자신의 이거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명료하게 head,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H는 heart, 심장이죠. 그래서 이게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두 가지 현상인데 마음으로 들어오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바르고 책망하는 이 기능으로서 내가 이 부분 참 잘못됐구나 하면서 이거는 끊어내야 되겠다, 이런 기분도 들죠. 그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면 세 번째 H는 hands입니다. 손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원칙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너무나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2학기 때는 로뎀 성경대학을 개설해서 이것이 이렇게 참 배우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원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9장 20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과연 그런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장입니다. 19장에 먼저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만 머물지 않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들려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시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끝났던 이 아름다운 본문이 깜짝 놀란 것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고 내가 너희를 리더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 벌어질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그게 29절입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말에 놀라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인 대가가 가르치고 리더까지 세워놨는데 사나운 이리가 온답니다. 바울이 양을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단, 헤레시, 이단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거짓으로 끌고 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대표적 이단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바깥으로는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활동하는 사나운 이리가 있습니다. 두 개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신천지, 두 번째는 신사도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고 목자로 세우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징후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사나운 이리에 대해서 경고를 마치고 바울은 또 다른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놀랐습니다. 이게 30절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는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바깥에서 사나운 이리뿐만 아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이 세운 리더인데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배우고 내가 세운 목사, 장로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에게 배우고 세워진 목사 장로 중에서, 즉 장로 중에서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이 세운 사람인데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뭘 깨달아요?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누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선 사람인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런 뭘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에게서 임직받았든 간에 누구에게 배웠든 간에 내가 장로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사람이 나온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의 예견이 적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내가 이걸 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 훤히 깨닫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배웠어도, 그렇게 섰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적중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이 막 퍼져나가자 그 유명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울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너를 권하여 너를 임명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도록,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지 말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금지를 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강론하고 가르쳤던 그게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해라. 왜 그러냐?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 4절에 보면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던 여러 가지 일반 신관, 그런 신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섞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끝없는 뭐요? 족보. 갑자기 족보 얘기가 왜 나올까요? 내가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있었다, 그런 거.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유대인의 뿌리 중에 뿌리야, 이걸 내세우면서 복음이 아니고 과거의 율법이나 자기의 전통들을 내세울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뭘 낸다고요? 별로를 낸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생겨나고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질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딱 디모데를 그 교회에 세워놓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랬는데요, 디모데 후서가 나올 때는 벌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공동체를 어렵게 하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름을 딱 대버립니다. 여러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이 장을 보면은 그 표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3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대상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
그건 경건한 게 아니다. 점점 나빠지는 거다. 그 다음에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악성 종양입니다. 그냥 종양도 아니고 악성 종양, 막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름됩니다. 누구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 이미 언급이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서 말씀의 감을 점점점 갈면서 이게 강해지고 명확해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저한테도 아픈 말입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3개월 교육받고 와가지고 알 수도 없는 교단에서 훈련받고 와가지고 내가 목사다 해가지고 별일을 다 하더라 이거예요. 장로 달았다고 다 장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또 사회생활 하면서 장로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장로야 그랬다가 물질 맡겼다가 뺏기고 뭐 계약했다가 힘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요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다 장로가 아니다. 반드시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내부의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너무 명확하게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요 딱딱 잘라가지고 이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여러 번 봤던, 그러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굉장히 사실은 놀라게 됐죠. 사도행전 20장.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첫 번째 뭐예요? 끌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끌어입니다. 끌어, 자기 단계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저들이 곧 그물을 내놓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요 성도를 이루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 하나님의 사람,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이 곧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는데 여기서 장로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자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들여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오게 해서 자기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그의 몸의 질서를 깨고 한 개인을 따르는 사병을 만드는 겁니다. 사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딱 편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나 장로에게 사병이 되면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거 예수님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글쎄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병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쓰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세 번째, 어그러진 말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문에는 뒤틀려진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뜻 보면요 정통교리예요. 언뜻 보면 정통교리인데 끝에 싹 이걸 꼬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종말론에 관한 거. 자,
종말이 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온다, 뭐 이렇게 간다든지, 내가 그걸 알아, 이렇게 한다든지 싹 자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구원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 해서 자기 말로 싹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교회론, 대표적으로 교회론. 여러분, 교회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교회가 아니야, 싹 바꿔요. 이게 대표적인 어그러진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사람을 끌고 바른 게 아니고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묘한 뒤튀는 말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 과거에도, 내가 현재에도 이런 게 있다면 이 현상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전혀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처음에 오니까 허니문 기간이라서 우리 목사님 되게 좋으시다, 이런 분들을 몇 분 말씀하십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장로님도 기도 그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이 쉬어가지고 더 좀 간절해 보이네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더 기도해 주셔야지. 이런 사람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만 더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회에서 제가 당회 논의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혼자 교회 이끌고 와가지고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딱 로봇처럼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의존하게 한 것뿐만 아니고 졸졸졸졸졸졸 따라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민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 젊은 집사가 뺨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왜 그런지 압니까? 사병화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시킨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고. 목사 넥타이 잡아다니고요, 뺨을 때려가지고 교회가 막 찢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존하게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의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딱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사나운 이리로 표현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한다면은, 이렇게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분파주의, 섹터리언이라고 말합니다. 분파주의. 책에 딱 나와 있어요. 섹터리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파주의 걸리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는데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정기검진을, 아파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좀 받고 의사를 만났거든요. 이야, 의사들 무섭대요. 딱 가서 이제 검사, 좋은 의사도 있습니다. 무서운 의사가 많더라고요. 딱 앉았더니 제가 목사 아니에요? 같은 사자인데 의사라고 딱 피고서 검사지 피고서 다 좋네요. 근데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높아요. 저 알거든요. 배 나왔어요. 딱 찝대요. 배 때문이래요. 배 살 빼세요. 근육량 모자라요. 운동하세요. 젊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아니, 여자 의사셨는데요. 와, 나는 목사다, 이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권위자인데.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딱 기준이 나와 있대. 자기가 보는 책에 보니까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뭐 지수 몇몇이고 그러면 경계선에 있고 이렇게 한다면서 지금 우리 환자분은, 이런 검사받은 분은 맞아야 된다고, 배 살 빼고 운동하고 이 약 드세요. 네, 그러고 나왔죠. 뭐 어떡해. 기분 엄청 안 좋았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여자분이신데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 제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근데 와서 생각을 했어요. 입장 바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높은 건 아니고 콜레스테롤 지수가 있는데 의사가 어머 배는 볼록해도 얼굴은 얇아요.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냐고요? 아니지. 그냥 딱 기준대로 얘기해 준 거죠. 제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영적 질병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 분파주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준이 흔들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그냥 A면 A고 B면 B거든요. 되게 단순해. 근데 이 분파주의에 걸리면은 이게 굉장히 기준이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개인의 뒤틀린 말로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게 1번이에요. 항상 나오는 게.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그 사람만 세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딱 자기 세운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디모데를 딱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그러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질서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주도권을 쥐니까, 자기를 따라오게 하니까, 자기를 쫓아오게 하니까. 이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파 교육을 받는 자는 반드시 분파주의적 생각과 행동을 한다. 그 이유는 분파주의적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 배운 것을 그렇게 된 거예요. 기준이 흔들립니다. 교회 질서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분파주의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당겼으니까 교회 중앙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분파주의니까. 섹트, 조각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참 잘 연구해놨어요. 네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조용히 끌어들인다. 절대 드러내고 안 합니다. 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한테 와봐라. 우리가 진짜다. 그게 점점 세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절대 교회 힘들게 하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거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이러고 막 다 유익이 된다고 자기 말로 교묘한 말로 그러잖아요. 구부러진 말로. 아니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말씀이 명확한데 근데 이게 다 나중에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기준이 흔들리죠. 교회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은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다섯 번째, 한 개인을 중심으로 비공식 집단을 형성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교회에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됐다면 반드시 이런 거에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가면 엄청 잘해줘요. 이단과 분파주의가 제일 잘합니다. 교회가 전체인데 그 사람들은 소수 아닙니까? 잘해줘요. 그러니까 기준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놀랍게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너 이거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때요?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목사인데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떠났으면 끝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이 사나운 이리도 아직도 돌아다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도 아직도 돌아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파주의를 막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한번 우리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아니 구부러진 걸 먹었으니까 토해내고 올바른 걸 먹으면 돼요.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보세요. 아니 이렇게 이리가 돌아다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31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일깨어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하던 것을? 훈계한 것을. 다른 교훈이 아니고 내가 얘기해 준 거, 그리스도로 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않냐? 나를 통해서 한 걸 기억해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뭐를? 그 말씀을, 이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딱 들어오면 평안하든지 싸움 같은 거 안 일으킵니다. 올바른 말씀 딱 편안해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찔림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분파주의나 영적 질병에서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맨날 이 얘기해요. 세워진 교회의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배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짧게 이렇게 하세요.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배우라. 어떻게 한다고요?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배우라. 여러분, 어제 우리 그 새가족 환영이 있었거든요. 우리 토요일 날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못 오시긴 했는데 또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넉넉해서. 제가 2017년 지금 5번째 손에 들어가는 이 5번째 손에 들어가는 사진을 눈도장으로 찍었습니다. 딱 찍었는데 뭐냐면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진 좀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되겠어요. 주방 빵 모자를 쓰고 딱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나가서 음식 들고 오셨어요. 우와. 그리고선 갈 때는요, 딱 문지기처럼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장로님도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좋은 성도님들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놀라셔가지고 이런 좋은 성도님들이 왜 우리 교회 오시나 이런 눈으로 하시다가 격려해 주시고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좋은 성도님들 오시는데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 많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로뎀교회에 사실은 과거의 교회가 깨져서 오시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로뎀교회인 거예요. 로뎀교회에서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세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그 질서 속에서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동해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한번 붙잡아요. 그런데 도저히 멀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A라는 교회로 옮겼어요. 대전에 제가 좋은 교회 많이 합니다. A로 옮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왜 교회 나라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1년에 몇 번 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제주도에 간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있어요. 여기 오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과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질서 속에서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름이면은 막 바빠집니다. 집회 뭐 있어서 한 10분의 1로 줄였지만 과거에 그 집회 있고, 두 번째로는 하는 분들이 엄청 와가지고 막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당황스러운 게 담임 목사님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막 오셔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미국의 유명한 LA 교회 다니셨다가 지금 그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옮기시는데 거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분입니다. 딱 한국에 한 일주 반, 한 10일 정도 쉬러 오셨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연락 딱 해가지고 권 목사님 나 여기 왔어요. 참고하시길.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참고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안 만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금요일 날 9시에 찾아가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갔는데 10시 반, 막 12시 거의 11시까지 막 만나고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담임 목사하고 떠나면요 연락 잘 안 합니다 부교육자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교육자회 때 우리 목사님들 떠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요. 회사로 말하면 상사랑 여러분 밑에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하죠. 그런데 왜 그래도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잘 지키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제발 연락하시라고 잘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거냐고요. 달라스에서 제가 두 교회 있었는데 아까 그 말한 분이고, 또 한 분은 지금 달라스에서 감리교에서 완전 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몸이 막 이만해요. 그런데 오면은 목소리도 막 뭐거든요. 권 목사님 왔습니다. 시간 없으면 할 수 없고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좋은 데 가서 밥 사드렸죠. 여러분, 왜 연락하겠어요?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청장을 받을 때 4가정 나왔습니다. 4가정. 근데 1년, 2년 하니까 30가정, 거의 40가정이 돼가지고 막 그게 됐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자훈련 시키는 제 부서니까 제자훈련 하면서 매일 기도하죠. 숙제하고 만나서 상담. 사람이 완전 빠집니다. 근데 제가 몇 년 해요? 딱 1년 합니다. 그러고서 올려드려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저 찾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반 잘하세요? 그때는 진짜 안 찾아. 그럼 됐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니까 막 잡아도 됩니다. 1기 제자훈련 시킨 다음에 제가 바로 2기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내년에 끝이야. 2기도 3기, 4기 계속 가는 거예요. 저 자신이 담임 목사님들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우리 그 달라스 그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 공부가 한 7개 반 있었는데 4-5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자마자 10명, 20명, 30명, 40명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기존에 때는 두 군데밖에 없고 2명밖에 없고 제 반은 40명이 되고, 와, 우리 그 권호 목사님 말씀 잘 가르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가 소문이 났어요. 막 점점 오고, 거기 반장님이 막 출석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MT도 하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 공부 접었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유도 있고 제가 성경 공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하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해요? 교회 질서를 지켜주고 팀워크가 안 맞아갈 때 놓을 수 있는 걸 보고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온갖 일을 다 여러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유상선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찬수 목사님 추천서 써주시고, 저 약간 선배 교수였던 우리 육류 교수님 추천서 직접 써주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그마한 이익, 잘못된 교훈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작아지고 내가 좀 없어지더라도 뭐 어때요? 하나님의 질서에 맡겨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배울 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질서 속에서 배우고,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구역장, 그 다음에 우리 부구역장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교회 지도자는 명심해야 돼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담임 목사 따라가라고 말 안 했어요. 장로 따라가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내가 뭐 맡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폭 빠지게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해가지고 무슨 지도자예요. 딱 들었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잘한다. 그래서 사람한테 딱 빨려 나가게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딱 받아볼 때 막 겸손한 부위, 그리고 어깨 1cm 뽕 쫙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긴장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깨어 있어야 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박사학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르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지난주도 감동을 주는 이런 가르침,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가르침들이 많아요. 권 목사님 사역 잘할 거다. 사람들이 목사님 주목할 거다.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흉내까지 내면서 하는데, 투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은,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다친다. 막 달려오면 빨간 거 이렇게 하다가 휙 이래가지고 뒤로 싹 가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휙 빠지게 어디로 하냐? 예수님께 확 빠지게 하면 된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올 때 휙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쪽으로 싹 가게 하면 된다. 이게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까 그 우리 뚱뚱하신 우리 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모셔야 되는데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 내가 오늘 중요한 게 가르쳐 줄게요.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죠. 네, 목사님 주위에 사람 많은데 나도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생각이 나고 참 그러면은 목사님 절제해야 돼. 목사님 조금 시간을 둬, 조금 거리를 둬. 그리고 귀하니까 기도만 해.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너무 가까우면 예수님이 안 보여. 진짜요. 이런 가르침은요, 저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셔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만나서 막 경기, 목사님 이런 분도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뒷문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담임 목사가 어렵기는 하나 봐요. 뭐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좋아도 안 갑니다. 어느 날 제가 막 칭찬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갑자기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줄 아셔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성도들이 따르게 하려면은 성도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목사님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옥한 목사님 제가 밑에서 배울 때, 옥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옥 목사님하고 여러분 하는 순장, 지금 말하면 구역장들이에요. 구역장들요, 20년 30년 목숨 걸고 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모이는 모임이 우리 리더 모임처럼 순장 모임인데 2시간 넘게 합니다. 우리 뭐 1시간 갖고 낑낑거리는데 2시간 반 하는데, 이분이 딱 모아두고서 이제 은퇴 얼마 앞두고서 질문한 거예요. 개구지게. 목소리 굉장히 날카롭고 눈 굉장히 날카로우시거든요. 저랑 같이 오늘하고 수고 많았어요. 자, 내 하나 물읍시다. 딱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가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솔직히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웃으시고 손을 안 올려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너무하는구만. 두 번째 물어보세요. 두 번째. 그런데 옥 목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부족하고 좀 어려워도 예수님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예수님 끝까지 쫓아갑시다. 눈물 받아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 되는 거 기어서라도 예수님 쫓아가려고 올라갈 때, 여러분 같이 그 뒤에서 예수님 쫓아감으로 온 교회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지 배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서 속에서 담임 목사로부터 다 기어서라도 예수님 쫓아갈 때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로 시작해서 손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건 얘기했잖아요. 머리로 명료하게 이해합니다. 진짜 뭘 말하는지 배워보세요. 공동체 질서 속에서 손으로 막 가슴으로 배워보세요.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왜 하냐고 물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자꾸 머리만 커지고 왜 우리가 움직여지지 못합니까? 그건요, 구약의 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알다라는 단어가 뭐 아실 거예요. 구약 야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육체적 부부관계가 되어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연애하면 압니까? 세상에 모르죠. 저는 저희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보니까 천사는 아니더라고요. 가끔 집에서 헐크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살아보니까 천사 맞더라고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 맞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연하할 때랑 몰라요. 그랬으면 결혼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여보고 몸을 닿아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니다. 느끼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똑똑하지 않았으나 말씀으로 살아냈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르신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예배 신학적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배가 뭐고 신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등급어질 때까지 있었던 그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헌금의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가 어떠냐, 이 시대에 없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서 드릴 돈 1,000원짜리 구겨진 것밖에 없어 대레미로 다려서 넣었던 그분들을 보면 헌신이 뭔지 헌금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었어요. 교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황하고 질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모른다 하고 기도하고 미안해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선생님이 더 잘할게 했던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진짜 말씀을 안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우리 그 집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해서인지 몰라도 참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어른들만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막 해요. 땀줄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는 밥 먹고 도망가기 바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씀 메고 교회가 뭔지를 보니까 그 꼬부라진 어른들이 식당 자리를 지키면서 설거지하고 밥해 내는 걸 보면서 뭐가 헌신인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제가 뭐 귀는 밝아요. 항상 안 된 척해도 다 들어요. 이렇게 해서 막 뭐 문 고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뭐 이 공부하다 저 공부하다 그러면서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서 봤더니 그런데 나는 이게 실천이 안 돼. 아직 멀었지. 그랬더니 그렇지 머리로 하는 건 다가 아니지. 이러면서 두 번 얘기해서 제가 딱 끼어들어서 오 대단한데요? 하고 다시 문 고쳤습니다. 그거죠. 말씀이 살아있어서 머리로 분명히 이해가 되고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을 칼처럼 잘라내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가정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반드시 승리하고 그 많은 간증들이 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